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넓이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 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 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다니며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가면 이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만나는 장소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측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팎을 다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때 성전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자행하고 불의와 부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모든 것이 가증한 재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중생활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훨씬 더 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향하고 나가버리고 성전은 망해버렸습니다. 불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성전은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중요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를 자랑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삶의 터전, 말씀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그 영광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라 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제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번제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중 삼중으로 나뉘어진 마음은 타다가만 제사가 될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건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욕심도 태워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세속적 욕망과 근심도 사라지고 다 태워져야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이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임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시고 그런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밝고 기쁜 마음으로 삶의 터전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